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 이제 시리즈 이 설교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지금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죠. 산 비탈인 것 같은데, 자, 아주 힘이 들어 보입니다. 얼굴 보니까.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죠? 저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힘든 산 비탈을 오르고 또 내려가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을까요? 자, 저 그림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저의 선배 목사님이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 그림 보면 항상 그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 선배 목사님이 약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그 당시 사실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참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목회하셨잖아요. 그 당시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교회 승합차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하셨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 목사님이 처음 이제 전도사가 돼서 결혼하고 첫 부임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한 시골 마을 교회였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신방도 하다가 하루는 저렇게 오토바이를 샀어요. 오토바이를 탁 타고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성도님들 가정 신방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또 신방 가려고 그 언덕을 넘어서 이제 옆 동네 이제 성도를 찾아가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탁탁탁 하더니 섣버리더래요. 뭐가 문제죠?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아차, 내가 기름을 넣고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오토바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힘들게 그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오토바이는 안 굴러가고 끌고 힘들게 이제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되니까, 아까 제가 1부 때 이 설교하고 나서 마치고 나가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으면 그 오토바이 갖다 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갖다 버리고 새로 살면야 좋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오토바이가 지금 차하고 똑같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놓고 걸어서 그 언덕을 넘어간 거죠. 그 당시 또 주유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읍내까지 나가서 병에다가 이제 기름을 담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오토바이에다가 기름을 콕콕콕 넣고 나니까 시동이 탁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딱 타고 나면은 이제 내가 힘쓸 거 없어요. 그냥 낑낑대고 땀 흘리고 힘들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오토바이에 딱 앉아 있으면 딱 조종만 하면은 이제 오토바이가 가는 거죠. 그 언덕을 넘어 마을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이 오토바이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이 오토바이도 가지 않고 힘들게 내가 끌고 가듯이, 여러분 그 오토바이의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비유일까요? 어떤 상징일까요? 성령이죠. 오늘의 주제인 바로 성령. 그러니까 성령 없이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지만 여러분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잘 풀려지고 여러분 가정, 생업, 자녀들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해보려고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기름 떨어지는 오토바이 막 끌고 산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한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성령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수없이 경험을 쌓아왔으니까, 공부도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토바이 끌고 여기까지 막 힘들게, 아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 아까 그분처럼 막 아이 버리자, 그냥 갖다 버리자,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면 사실 여러분 힘들 거 하나 없는 거죠. 사실 요즘은 여러분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아주 최신식 좋은 차들은 조정도 우리가 안 합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만 있으면 그런 차 또 나올 텐데, 자율주행으로, 그죠? 그냥 그 차가 목적지까지 탁 끌고 가듯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자, 오늘의 신앙 고백. 자, 우리 함께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예. 우리 사도신경 이제 3부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길게 나누었죠.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 예수님의 무엇이었죠? 지난주인데 다 벌써 잊어보시는 건 아니죠? 재림,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오셔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거기로부터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이라 하면, 성령 뭐 듣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뭐 성령,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성령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보통 우리가 성령? 어떤 뭐 불같은 그런 역사, 부흥회를 가야 뭐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병고침의 역사 막 가발랄랄랄라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거, 보통 여러분이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사도신경을 보시면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믿는다고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역사 불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정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단순히 성령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집중해서, 그동안 제가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를 해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 잘 들어주시고요.
첫째로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도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누구를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 명칭, 이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성령이라 하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자로 보혜사, 지킬 보자에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스승 되시는 성령님, 이런 뜻이겠죠.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요, 성경 신약 헬라어 보면 제가 그 성경 원어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말입니다. 보혜사.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곁에서 부름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곁에서 부름.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부름받은 분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옆에서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힘들지, 괴롭지, 많이 아프지, 그렇지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일으켜 줄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위로해 주는 분. 여러분, 참 우리 옆에서 그렇게 위로해 주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또 한 가지 보혜사란 말은 우리 옆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담이란 말은 뭐예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한 데 가서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무당 찾고 막 점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운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 이 길을 가면 된다. 여기서 이 일을 하면 된다. 네 힘으로 못하겠지? 괜찮아. 내가 힘 줄 거야. 너 힘내서 주님을 위해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가는 거야.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참소자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는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저기 화성에 어디 교회 다니는 누가 지금도 저기 죄 짓고 있어요. 그토록은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막 죄 짓는데 하나님 벌 주세요. 이게 참소예요, 참소. 정죄죠, 정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할 때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그죠. 검사는 이 사람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됩니다. 재판장님, 이게 검사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은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해 주시고 좀 잘 봐주세요라고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보혜사가 우리 곁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연약하여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보지 마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오니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 마지막으로 이번 보혜사란 말은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보란 말은 뭐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힘들면 찾아가서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힘드시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막 눈앞이 캄캄하고 막 힘들고 눈물만 나면 사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우리 사명자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수요 기도.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걸 알죠. 물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기다립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믿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분이 성령님인데,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대신 보내주신 분 맞습니다만은 또 아니에요. 신약시대 갑자기 성령이 빡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갑자기 팍 임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창조와 다스림과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도 성령의 그 일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죠.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무엇으로 잉태되었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처음 세례받고 나올 때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령님이 먼저 여러분 심령,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죠. 죄를 깨달아서 나 같은 죄인이, 제가 여러분 처음에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제가 막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막 옆 사람 있든 말든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죠. 눈물이 흐르고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구나를 깨달은 순간,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막 굳어져 있고 닫혀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이게 안 되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에 있어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 공동체가. 80년 전에 이 하저리 땅에, 그 당시에는 월길입니다마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로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이 하적교회, 옛날에 월기교회죠.
하적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성령의 이런 분이고 해도 내가 성령과 전혀 상관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적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지금 반응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여기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성령도 알고 나도 알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요.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삶의 변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 삶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세례고요. 둘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처음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목사가 여러분 머리 위에 물로 끼얹죠. 그게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건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조금 달라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장로교 출신이, 오늘 또 등록하신 성도님들 혹시 모르겠습니다. 장로교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로교와 우리 성결교는 감리교 전통이거든요. 장로교는 칼빈이라는 신학자, 종교개혁자가 세웠어요. 우리 성결교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이제 만든 교단입니다. 근데 장로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할 때 성령 받는다. 딱 한 번에 한 번, 여러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장로 교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전통은요, 교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늘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를 이기고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이 성령 세례, 성결을 강조합니다. 이게 또한 사중복음이죠. 제일 먼저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 성령 세례 받고 죄를 이기라. 그 다음 신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사중복음 아닙니까? 이 성결의 복음인 거예요. 성령 세례. 뭐가 맞을까요?
장로교가 맞습니까? 우리 성결교가 맞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주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느냐, 아니면은 그 뒤에 다시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가 성결하게 변화되느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고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성령 세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지만 충만은 계속해서 받는 거죠. 아까 여러분 오토바이 기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 기름 채웠으면 그냥 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살 수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저는 물론 성령 세례도 받고 뭐 은사도 받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사역도 합니다만은, 때로 제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제 곁에 보혜사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 제 힘으로 막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제 고집대로 막 세우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돼, 이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신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 제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는 저 역시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막 죄 가운데 헤매일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받아야 된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성령 받은 걸로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성령 받고 또 성령 의지하고 성령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 세례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인생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두 가지나 남았는데 시간은 됐고, 자, 그러나 중요하니까 제가 짧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냐? 카리스마,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말이죠. 자, 어떤 은사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은사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말씀 구절에 없는 은사도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선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겠다,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다. 자,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시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보세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예, 찬양의 은사죠. 우리 지휘자님, 반조자님 다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라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고 설교 듣기 전에 마음도 활짝 열라고 찬양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노래 잘 못하고 음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정말 그 영혼을 바라면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중보의 은사가 있죠. 기도의 은사가 있고요. 자, 이 아이들 내가 정말 말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노래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 제가 그냥 밥 먹고 나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는 할래요. 이 뭘까요?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설거지 잘하는 것도 은사란 말. 어떤 은사죠? 봉사하는 은사죠. 남들은 못하는, 그러나 저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저 주방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음식 만들고 닦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섬기는 은사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니,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찬양도 잘하고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저 사람은 뭐도 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섬길 때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은사를 썩히지 말고 잘 활용할 때에 우리 하족교회가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사 잘 받고 활용하고 쓰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여러분 단계를 밟아 가셔야 돼요.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기름이 넘쳐야 되고 은사 받아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마지막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9가지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은사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단히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 보세요. 초신자도 어느 날 집회 왔다가 막 갑자기 불 받고 성령 받아서 막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은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그렇게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을 통해 깊이 그리고 뜨겁게 아주 오랜 기간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야 비로소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보면 단수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인데 9가지. 마치 요즘 여러분 송산 포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포도송이를 하나 딱 보면은 포도송이가 하나죠. 그런데 그 안에 알알이 굉장히 열매가 많이 달려있듯이 성령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찬가?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은 내가 희락,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 다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의 열매죠. 그 다음 오래 참고, 참는 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그 다음 자비,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양선, 선함과 착함도 성령의 열매로 사랑 때문에. 충성,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이 절제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요 막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절제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과일 나무에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펴도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이 성령의 열매에 맺지 않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나, 이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의 우리 고백,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은 느껴보세요. 한번 이 시간.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윤 목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보혜사, 제가 말씀드렸죠. 내 곁에 계신 분이다.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며 또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와 계실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찾을 필요 없어요. 위에서 내려, 아니요. 이미 보혜사는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 주신 은사로 우리 하적교회 가운데서 주신 직분과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적교회 성령에 불타는 성령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